네, 오늘은 2024년 6월 9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된 삶. 예, 변화된 삶.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나의 옛 모습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오늘도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오네시모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동경 신주쿠 전도가 있습니다. 영국에 계시는 모강교회를 섬기시는 송기호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팀이 10명 이상 이제 여기 한국에서 같이 함께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굉장히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에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 건강,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마귀의 그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예수 중독이 되어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다가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다가 천국 가고 또 거기 가서 상급도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울 것 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 앞에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살면 안 됩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래서 여기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죄인된 사람, 그것이 옛사람은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 거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서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려서 정말 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또 길거리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그들이 세상에 옛사람으로 사는 그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금방.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적어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 것들을 믿는 믿음의 삶은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가 되는 거죠. 알곡이 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기 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다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단번에 드림으로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 말씀에는 여기저기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로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영혼이 떠나갔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인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했죠. 우리는 구원으로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살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스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빌레몬스에 가면은 빌레몬스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읽겠습니다. 빌레몬스 1장 8절에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노예였어요. 골로새라는 지역 빌레몬이라는 믿음 좋은 장로 집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골로새를 가면은 빌레몬 장로님 집에 들릴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범인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오네시모는 잘 살 줄 알았죠.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으니까 참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먼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결국 도둑질을 또 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도둑질 또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감옥에 바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만남의 복을 가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택한 백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감옥에 바울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울 목사님 깜짝 놀라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로님의 노예였는데 감옥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물으니 결국 실토를 했어요. 이제 도둑질해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 목사님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서서히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바울 목사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지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결단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같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옥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인이지만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는 천국이라는 몰랐죠. 그는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쫓기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오네시모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들이 정말 죄 없이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가 진정 복음을 오네시모처럼 들었으면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 씻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를 해서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또 일본을 다시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날마다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려고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 알게 되고 제 기도를 듣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정말 저는 정말 많이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정말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살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천국 시민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 목사한테 이제 옥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변화를 지켜보던 바울 목사님이 용서밖에 해줘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이제 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걸 보고 이제는 용서밖에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옥바라지를 해주던 두기고 전도사님에게 돈을 모아서 보수금을 내고 오네시모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장로님께 편지를 한 거죠. 오네시모가 이렇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를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새로운 하늘이 막 펼쳐지고 내가 어떻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요즘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지금 재정 상태에서 제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일본도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서 저의 그 간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을 보고 또 날마다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보석으로 풀어주려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저 웃으면서 대할 수 있어요. 원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 것 있는데 다 물질로는 채우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그다음에 믿는 사람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계속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전도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줘도 이 기쁨으로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또 전하게 되고 이러니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그런 자리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세계를 다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익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무익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이 넘치면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렇게 강팍해지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마귀에 속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둠이 꽉 차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게 너무 쉽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전도하기가 쉽다는 것을 지난 2월 말에 제가 일본을 가서 느꼈습니다. 일본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엄청 많고 교회가 많은 나라인데도 전도하기가 대한민국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생각,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예수님을 안 섬기고 자기 생각, 자기 뜻, 돈, 세상을 섬기니까 너무 강팍해진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 가니까 전도하기가 더 쉬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야, 참. 그래서 대한민국에 외국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슬람, 아랍인들, 뭐 동남아시아인들, 뭐 아프리카 심지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지금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일본어도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어둠이 자꾸 차츰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 자녀들 딸 둘 아들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빨리 돌아올 것 같아요. 미국 딸이 벌써 지금 먼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오네시모는 신복이 되었어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옥에서 감옥에서 바울 목사를 만나다 보니까 유익한 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익한 사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가 신복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심장에 신복이란 말은 심장이 뛰면 살아있고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눈에 보이면 나는 살아있고 오네시모가 눈에 안 보이면 나는 죽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신복이라는 거죠. 그만치면 이제 오네시모를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종이 되었는데 형제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인물이 못생겨도 몸이 불구가 되었어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이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구원받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죄인이 된 사람이 신복이 되고, 그리고 종이 된 사람이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 빌레몬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과연 변화가 됐는지,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브레더 TV에 송기호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전도자가 당연히 되는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더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정말로 많이 배우고 막 그냥 막 외국에 가서 이곳저곳 유명한 대학을 다 나오고 박사까지 다 받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잘못 투자를 해서 돈을 다 잃고 난 뒤에 그 우리 송기호 선교사를 만나서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이 송기호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숙소에서 지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전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이라는 깨달은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아서 내가 천국 시민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들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뭐 거지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정말 그들이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자, 제가 정말 그것도 막 이슬람인들이 또 다시 개종을 해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이제 개종시키는 그런 교회를 지금 세우는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인 지명하고 이런 거 잘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가 없고 맨날 삶은 그대로고 몸만 왔다 갔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돌아봐야 돼. 내가 과연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 내 행동, 내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는 은혜를 변화된 사람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 목사로부터 받고 그 은혜를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닮고 싶은 모습,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압니다. 오네시모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리고 또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그 어떤 것들을 갖고 명예, 권력, 돈으로 갖고 누리고 누린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 삶이죠. 그는 결국은 죽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리고 또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선물 받은 자답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하고 바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습관과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그것이 마귀한테 붙들린 노예 생활이잖아요. 오네시모는 사람한테 붙들린 노예 생활이라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 그러면 마귀의 종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 어찌하든지 그 믿음을 뺏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듭니다. 지옥을 이끕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은 많이 몸을 이렇게 아낍니다. 복음 전하는 데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몸을 컨디션을 조정을 잘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데 제가 쓰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 헛된 일, 헛된 시간 안 보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될 수 있는 쉬어가면서 내 몸을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데 제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허리, 무릎, 또 발목 전체가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또 유튜브로 이제 자골신경통, 허리 협착증 이런 데 대해서 미리 운동하는 게 있더라. 그것을 제가 아침에 30분씩 하고 옵니다. 훨씬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늘 날마다 기도 하나님 건강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라고. 절대로 질병이나 어떤 아픈 질병이나 어떤 병으로 쓰러지거나 입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그렇게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을 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여튼 어떤 환경으로 이끄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눈물만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만 있고 변화된 삶이 아니면 그거는 진정 변화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 제대로 믿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던 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때로는 제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직까지 자기 옛 모습이 남아서 시기 질투 욕심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간질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벌써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미리 제가 기도로 막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제 가운데 빠진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완전히 씻음 받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또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으로 이루는 가정이죠. 이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가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고 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벌써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는 저 꼬라지 저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라고 이렇게 우습게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내 모습을 본이 되게 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면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꾸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자꾸 변화가 되는 또 나한테도 유익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내가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또 다른 불쌍한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또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남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는 거듭나지 못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주된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변화된 삶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동경 신주쿠 전도를 위해서 우리 송교 선교사님과 또 이제 마지막에 또 몇 분이 넣으셔서 한 14명 정도 같이 함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일본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각 자기 집에 그 신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고 또 그들 안에도 신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신을 잡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주 그냥 그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시는 그 잡신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하나님을 모시면은 엄청난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정말 그들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세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 동남아시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때에 일본이 깨어나서 구원받을 열매가 맺힐 때가 됐다는 것을 저는 지난 2월 말에 일본 가기 전에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꽃이 엄청나게 만발해서 우리 교회 꽉 찼었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이 열매가 맺히는 때가 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일본에서 전도하고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역한 사람들,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교회가 교인이 없어 문을 닫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불이 붙어서 일본이 깨어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그런 전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전도에 넘치는 귀한 전도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난 또 주에 우리 김정선 선교사님이 일본 동경 신주쿠에 가서 혼자서 소리치며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줬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도지를 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선교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실 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빛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고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오네시모 같은 그런 일꾼을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고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신 분들의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특히나 정천호 목사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선교 헌금도 하시고 또 일본을 가는데도 또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세계 선교를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원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 모든 곳곳마다 전도가 들어가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개척지 아주 미개한 지역까지도 전도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또 전도자 전할자 선교사를 많이 붙여주실 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든 손 들어주시며 특히나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북한도 이어지고 러시아도 이어지고 많은 나라와 이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있는 자들이 이 복음 전도지를 나눠서 전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복음 전도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대명 그런 그분도 또 이제 11조도 헌금 또 선교헌금 하시는 모든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백만복자매 전영진 삼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2부 예배에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정말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오네시모 같은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은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지 이번에 갔다 오면 그 다음 사역지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